여러분 제 지금 이 키가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키입니다. 그때는 상당히 컸는데요. 제가 고3 때 제가 이렇게 알로 봤던 애들이 고3 되니까 제가 이렇게 역전을 당해서 한참 하늘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서 위로 올려 쳐다봐야 될 정도로 고등학교 1학년 이후부터는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다는 이유로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말부터 중학교 때까지 운동부를 했어요. 어떤 운동을 했냐면 여러분 유도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는 그 매트에서 유도 기술을 한 거지 매트 기술을 이렇게 매트에서 나와서 유도 기술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가오신 거 아니 뭐 불편함 없이 전혀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그 유도 기술을 처음 배울 때에 죄송합니다. 여기 하우링 조금만 잡아주십시오. 유도 기술을 처음 배울 때에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막 이 감독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감독님이 저를 딱 대상으로 해서 감독님이 직접 기술을 걸어서 저를 딱 넘어뜨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매트에 딱 매어 꽂혔죠. 그렇게 한번 제가 감독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매트에 딱 꽂히고 나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건가 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제가 그 기술을 한번 해보니까 그동안 기술이 잘 안 걸렸는데 그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이렇게 해주시니까 며칠 동안 했던 그 기술이 이렇게 들어가고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고 행동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육학에서도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가장 훌륭한 교수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말을 많이 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교육의 방법이지만 가장 탁월한 가르침을 보여주는 것, 모든 학자들이 공감하는 게 뭐냐면 보여주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 가장 탁월한 교육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가르침이 있었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은요, 부분적인 거였죠. 율법에 대한 부분이었고 온전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가르침 그 자체가 그 내용으로도 이미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가르침 중에서 가장 눈으로 보여지는 확연한 그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을 몸소 실천하셨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르쳤던 것을 몸으로 실천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로만 가르쳤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십자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은 실제로 그것을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소원하고 또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하나가 있지요. 저희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탁월한 또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진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와,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 명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학문적인 지식과 연구와 기도와 또 수사학적인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탁월한 설교자가
탁월한 목회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탁월한 목회자라는 이 정의는요, 뭐 성도들과 똑같이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성도들보다 더 철저하게 그 설교 시간에 말씀한 그 말씀들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탁월한 목회자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으면 그 설교한 대로 삶이 따라갈 때에 개인의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그 영향력이 더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설교자의 탓이죠.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그가 스스로 실천하고 그가 변하는 삶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삶이 실천으로 따라가는 그 설교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실천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이 내용입니다. 주제가 오늘 기도구나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쉽게 짐작하셨겠죠. 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장 잘 말씀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 이론적인 어떤 가르침은요, 주기도문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실천적인 가르침, 기도에 대한 실천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라는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탁월한 가르침 중에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씀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 기도하는 것들을 이 제자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겟세마네 기도라는 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걸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나의 기도가, 우리 가정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기도인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계속 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적절성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소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기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하신 그 기도를 닮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늘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겟세마네 기도의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마태, 마가에 나오지 않은 아주 특별한 이 겟세마네 기도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눈여겨봐야 될 아주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하셨다라는 것은요,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 습관이 시간이 없다고 안 나타나나요?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습관을 따라 항상 주기적으로 또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이 십자가라는 큰 사건을 두고 이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늘 습관에 따라 여기에 오셔서 기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그 당신의 삶의 일부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된다라는 것은요, 삶 속에서 쉽게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습관이 되었다, 습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관계된 습관이 있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역과 치유와 말씀과 가르침의 사역에 분주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 새벽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이 기도가 또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기도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신 그분이 아니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습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면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과거에 수요 예배 때 제가 이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과 굉장히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옛날 한국에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유행되었습니다. 유행이라보다도 많이 사용되었죠. 여러분 질병 중에 성인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성년이 되면 나이가 들면 가지게 되는 병들,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허리, 오십견, 나이대에 맞춰서 오는 병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모든 성인이 방금 드렸던 그 말씀의 병들이 다 걸리나요? 아니지요. 연세가 많이 드셔도 고혈압이 없이 당뇨가 없이 지내신 분도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여러분 성인병이라는 이 단어가 뭔가 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일본에서 새로 생긴 한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생활습관병이라는 거예요. 성인병이라는 게 그리고 어떤 것이냐, 계속 먹어왔던 이 음식 습관으로 인하여서 콜레스테롤이 쌓인다든지 고지혈증이 걸린다든지 습관으로 먹는 습관 때문에 가족력이 그렇게 고혈압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가 운동하는 습관, 내가 일하는 습관, 내가 이렇게 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그 병이 나에게 그냥 습관처럼 하는 그 습관을 통해서 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의 근원을 습관에서 유래한 것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야기한 것, 충분히 공감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심리학의 어떤 이 선구자로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명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인간에 대한 정의예요. 인간은 습관들을 묶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그 사람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습관을 딱 모아두면 그 사람의 정의가 그 습관을 통해서 정의되어진다라는 어떤 심리학적인 행동 발달적인 어떤 접근으로 사람의 정의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습관들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그 영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영적인 습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결과와 그 결론이 여러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선배, 선진들 다니엘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 멋진 신앙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계략으로 사람과 다른 신에게 만약에 절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이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조서가 발표를 됐어요. 근데 그 조서가 발표된 이후로 당장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이 다니엘의 기도가 물론 시대와 환경과 역사는 다르지만 뭔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이것이 자기 삶 속에서 기도라는 것이 자기의 삶 속에서 생활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가 습관이 되었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정저와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또 푸른 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기도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인지하심의 통로와 무기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적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적 습관 없이, 영적인 습관 없이 목사님 왜 이렇게 삶이 하나님 이렇게 고민하시고 염려하시고 제가 위로를 해드릴 수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기도와 그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것을 극복해 나가시고 하나님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의 그런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여러분 발견해 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으셔야 돼요. 굉장히 우스갯소리인데요. 제가 한참 지나서 그걸 이해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설거지 하실 때마다 하세요. 하루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제가 그걸 여쭸어요. 어머니, 설거지를 조용히 하시면 되는데 왜 하십니까? 너 몰랐어? 나 이거 지금 설거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운전을 하시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하고 있고요. 약속 시간에 좀 빨리 가셨으면, 빨리 도착하셨으면 차 안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인 거룩한 습관들을 여러분 지켜낼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을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소원하기는 그 영적인 습관 가운데 이 기도가 여러분의 영적인 탁월한 방패와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무기를 빨리 사용할 수 있어야죠. 이 무기가 내 손에 익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쏘지?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차라리 가벼운 막대기가 훨씬 낫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개인적인 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도 여러분처럼 기도라는 것에 엄청나게 부담을 가졌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제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 개인적인 기질도 그래요. 또 대학에서 전공한 것을 제가 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저는 이 지적 유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매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렇게 책을 탁 폈을 때에 책 그 지면에 이 글자 있잖아요. 글자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으면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벌써 이렇게 여러분의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조금 다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집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이 책, 그 처음부터 끝까지 글씨가 가득한 책, 그것도 두꺼운 것을요,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밤을 새워가면서 그 책을 딱 읽고 마지막 겉장을 딱 덮을 때 밀려오는 그 지적인 유희, 기쁨, 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근데 반대로 저희 약점도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기도를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네, 이 기도라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버거운, 기도의 자리에 있긴 했지만 집중해서 또 전심으로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핑계가 있었습니다. 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을 보고 있어,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니까? 나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저 나름대로의 핑계의 요소였습니다.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죠. 목사가 될 내 모습을 한번 신학교 다닐 때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기도를 하는 이 부분이 정말 내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정도면 그것이 상당히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하게 저에게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신대원 기숙사에서 함께 룸메이트로 계신 한 전도사님은 저와는 좀 반대되는 분이셨어요. 공부는 좀 그랬지만,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그분은 제가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저녁 늦게,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딱 들어갈 때 그분은 그 학교에 교회가 있었어요. 항상 늦게까지 기도하고 항상 들어가는 기숙사 입구에서 만났어요. 항상 기도하고 들어가는구나. 그 친구는 공부하고 들어가는구나. 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도에 대한 영역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기질하고는 이 기도하고는 좀 다르다. 네, 이 고민들을 하나님 함께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계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얘기를 하는 그 과정 속에 내가 너 에세이 쓰는 거 도와줄게. 너는 나 기도할 때, 네가 기도할 때 나를 좀 데리고 다녀.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항상 같이 가서 기도하고 기숙사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또 그 친구 전도사님이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제가 좀 채워드리고 도와드리고. 근데 한 학기를 딱 지나고 나니까 제 안에 조금 놀라운 변화가 있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기다려지는 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너무나 극단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한국 드라마 중에 미니 시리즈로 나오는 드라마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럼 한 편 끝나고 나면 아슬아슬하게 다음 편을 궁금할 때 드라마가 딱 끊어지죠. 그럼 한 주 내내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까? 막 기다려지시죠. 저도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기도의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 조금씩 싹. 그리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예전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신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15분, 20분 기도하면 몸에 사인이 오기 시작해요. 막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아프고 보통 때는 하나도 안 아픈데.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은혜들을 저에게 조금씩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제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에세이를 쓰면서 숙제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신학 공부가 제대로 공부하면 아카데믹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사람이 드라이해져요. 근데 그걸 하면서 숙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가 기도를 하는 그것을 훈련을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저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그 에세이를 쓰면서 제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저처럼 제 기질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쏠린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작은 영적인 습관을 통하여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더 탁월한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으라 저는 확신을 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이 되시면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여러분이 맛보신다라는 것이죠. 사랑귀한 코너스는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 닮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와 깨어있는 부르짖는 교회, 여러분 사단이 공격해 오려고 다가오다가도요 그 모습 보면 여러분 털끝 하나 머리털 하나 만지지 못하고 물러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제가 아마 코너스톤 한인교회 부임을 해서 제일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의 얘기를 들었던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영적으로 이 코너스톤 한인교회를 위해서 만져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 특세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약속들도 하시고요. 저 출근할 때 그냥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양복 다 입고 옷을 다 입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제가 출근하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흘려보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브레이크를 걸어볼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끼어서 부르짖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사단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를 흔든다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 사인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준비하지 못했구나라는 사인이시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셨다고 기도했는데라고 결단하지 마십시오. 몇 번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몇 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3번이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도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무장과 또 방패가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이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 땅에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이 내용, 이 본문의 내용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또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인가, 나 중심의 기도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는데 제자들이 향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힘드셨던 이 문제를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자세와 내용과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제가 이미 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당신 앞에 기도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코너에 딱 세워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이거 빨리 예스라고 대답하세요. 빨리 예스라고 대답하세요. 아니면 이 모퉁이에서 하나님 당신 못 나가십니다. 이미 확정하고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답에 이렇게 구겨 넣어서 하나님의 정답을 내가 원하는 정답을 말씀하시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괴롭히는 것처럼 정답을 받아낼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들기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혹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는 문제가 생긴 후에 하나님께 손 내면 마지막 수단이 아닌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인생의 출발선에서 전혀 그려지지 않는 백지를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들의 기도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들, 성숙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준비된 자세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수많은 곳에서 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너무나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글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 대답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칠까요? 예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함께한 사람들이 정말 맞습니까? 우리가 쳐도 되는 거 맞습니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다윗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올라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저희들이 보면서 도대체 신앙생활이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뭘 할까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여쭈는 이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 우리는 기도합시다라면 우리의 간구를 구한다는 것으로 정의 내릴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라는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주기도문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여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당신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왔는데요. 다시 어떻게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용하셨고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기도의 제목들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너무 내 생각으로 멀리 와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혹시 없으세요? 오랫동안 한참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혹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제목과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않으셨는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모든 그 첫 스텝부터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던 그 문제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느냐 했을 때에 우리가 다시 점검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그 기도의 처음부터 그 기도의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뜻을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증거하시고 인도하시고 리딩하신다는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장소와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으로 기도하는 기도는요, 나의 정욕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마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시작되지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처음부터 이 기도의 내용과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보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삶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먼저 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먼저 나 자신을 진단하게 하세요. 틀림없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남편을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아내를 막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을 처음부터 딱 내려놓고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기도가 제대로 시작되어지면 하나님 누구를 만지는지 아세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 자신을 먼저 만지기 시작하세요. 아, 이 문제의 원인이 나부터 시작되었구나. 나의 연약함들을 먼저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먼저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데 이 문제를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용기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온 세대 새벽 예배를 위해서 같이 이제 새벽마다 저희는 이제 나오신 분들은 기도하지요.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부모님을 따라서 나오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마 제가 그런 기도의 제목을 부탁했나 봐요. 토요일 날 우리 언제부터 고난주간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통성으로 마칠 때 그렇게 기도했지요. 제가 이제 초등부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얘기 들은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함께 참여한 그 아이가 너 오늘 교회 가서 뭐 기도했니?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그 아이의 그 대답이 꽤 오랫동안 제 마음을 막 흔들고요. 아, 이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도 아셔야겠다라는 확신을 주셔서 소개합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온 세대가 함께하는 이 새벽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들리세요? 저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저는 특세 많이 나오시죠? 이렇게 좁은 걸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나올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어딘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믿음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어린 아이의 그 기도, 의심 없이 믿는 저 아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없으신 분 다 있으시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부르짖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액션으로 옮기지 못한다고 할 때는 그럼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많은 기도, 또 하다가 많은 기도, 잠깐 했다가 또 그만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활이 되어서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코너스가 하는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많이 모이지 않아도 돼요. 모이신 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기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결심하며 결단하면요, 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생활이셨습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마음껏 활용하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의 자리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 2절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하시면서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